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드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늘 아버지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삶으로 살아내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 그리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소상공인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일상이 멈추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맞이 특별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엎드림으로 함께 하시는 흩어진 영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늘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기도회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도움의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또 때와 장소를 구분하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함께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출근길에 혼자 운전을 하시는 분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또 가능하겠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이어폰을 꽂고 들으셔도 되겠고 또 가족이 함께 댁에 계신 분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에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이 일주일간 말씀 중에 우리 가정에 꼭 주신 말씀이다 싶은 것이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새벽 기도회 말씀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족의 예배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새벽 기도회 후에 말씀 받고 주기도문 하시고 바로 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주기도문 마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말씀에 따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눈 후에 한 20분 정도 잔잔한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이 계속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 제목이 뜹니다. 최소 2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생각하거나 기도를 구경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내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에녹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조차 에녹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고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주 짧아요. 더욱이 에녹은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 살던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800년, 900년, 무드셀라는 969년 이렇게 살았다고요. 홍수 이전에 수명이 그렇게 길었는데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은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표현을 보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죽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일관되게 반복되는 표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유일하게 에녹 한 사람에 대해서만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500년, 600년, 800년, 아니 900년을 산다 해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이 시작됐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고로 죄인인 우리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내가 바라던 바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다 해도 아무리 자녀가 내게 힘이 되고 배우자가 기쁨이 된다고 해도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아무리 행복을 꿈꾸며 산다 해도 돌아보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에요. 게다가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갑니다. 돌이킬 수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반드시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와 같아요. 죄인이 가는 목적지는 아무리 행복을 찾아 별을 따러 가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멸망당할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죽음에 삼키움 당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 에녹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본향이라고, 다른 용어로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향.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나은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인생 되게 하였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에요. 믿음과 동행은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에녹에게 인생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다고 동행은 아니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도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가 있어요. 왜 원수가 됩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산다는 것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평화가 깨지고요, 평화가 깨진 자리에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동행을 해야 돼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며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 어떻게 돼요? 마주보면 마주볼수록 상대의 흠밖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처음 볼 때는 너무나 좋은데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인의 눈에는 흠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흠이 있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에 흠이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고심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자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성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그거 흠을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연약한 것이고 인생은 흠 덩어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흠이 많은가? 그 어리석은 고민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누굽니까? 상대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동행이 뭡니까? 마주보며 상대에게서 흠을 찾던 삶에서 이제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흠을 찾지 마세요. 허물을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헛수고입니까? 헛수고입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동행할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족과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직장 동료를 대할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를 대할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대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굴레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할 때 주님을 배울 수가 있고요, 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쉽고 가벼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짐을 메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운 길인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나홀로 짐을 지고 가는 길은 무척 고단하고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나홀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 여긴다면 그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주저앉고 싶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초창기 시절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수레를 타고 순회 전도를 가던 길에 어느 나이든 여성이 이 머리 위에 엄청난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을 수레에 타게 했습니다. 수레에 태워드렸는데 이 여인이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수레에 태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여기 내려놓겠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믿노라 말하면서 맡길 줄 몰라요. 내 짐은 하나도 맡기지 않아요. 속이 상하고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는데 입맛이 싹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주님께 맡길 줄 몰라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이건 독주입니다. 독주.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인생길. 여러분, 동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짐을 맡기지 않는 게 죄라고요. 내가 주관자 노릇하려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겁니다. 주님께는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가 다 처리한 후에 주님 찾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찬송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무슨 짐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 찬송가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린 다 미련하고 약해요. 주의 손에 이끌려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여러분, 동행이야말로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동행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게 죄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다고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풍성한 사귐을 나누는 곳이. 선악과를 그런데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를 선언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제 파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을 거부하고 돌아섰는데, 이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증상이 뭡니까? 자유입니까?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았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 동행을 파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게 됐어요. 감추는 인생, 숨는 인생이 됐다고요. 동행하지 않는 삶의 비극이지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에 전혀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억지로 드린 예배였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자 그 아벨을 못마땅히 여겨 시기와 질투와 증오 속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사라지자, 그 눈에 가시 같은 아벨이 사라지자 가인은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거주했다. 에덴의 동쪽, 거기에 성경에 각주가 있어요. 유리했다고 써 있습니다. 유리방황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파기한 그 후부터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죽인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누군가 나를 해칠까 봐, 나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든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높이 견고하게 성을 쌓아도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서 숨죽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동행하지 않을 때 인생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해야 돼요. 동행. 어떻게 해야 동행할까요? 동행하려면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내 고집이.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게 꺾여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비로소 동행할 수 있다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 가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도로에 표지판도 있고 신호등도 있지만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감으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만들었지만 그 기계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서 가면 바른 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고집을 부려요? 내 고집을. 가끔 아는 길 가다가도 헷갈려서 길 잘못 드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갔을 때, 여긴 것 같은 데 들어가면 유턴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동행을 하려면 내 고집, 내 굳어진 생각,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굳어지는 인생이 돼요. 아무리 말랑말랑한 따끈한 가래떡, 뽑아놓은 가래떡도요, 식탁에다가 놓고 한나절만 지나보세요, 돌덩이처럼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피부에도 굳은 살, 각질이 생겨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절도 굳어지고요. 표정도 굳어지고요. 생각도 굳어지고요. 고집이 아주 세집니다. 끊임없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 굳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요. 이 민족을 삼켜버린 저 아수르, 원수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얼마나 요나의 고집이 강했는지 하나님의 뜻조차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요나가 무슨 죄 짓는 일 했어요? 요나가 무슨 탐욕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을 거부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심의 발현 아니었어요? 그토록 정의심에 불탄 선지자가 또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정의를 수호한다는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거부하는 우를 범했다고요. 그럼 내 정의감이, 내 불타는 정의감이, 내 뜨거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 가게 하거든요. 내가 옳게 여기는 길 가게 하거든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그건 불의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바울이 변화된 후에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에요. 자아가 부드러워졌어요. 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 속에 살 수 있기에. 여러분, 바울은 자아가 죽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기에 날마다 주님이 사셨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고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강, 진정한 만족을 누렸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동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동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렇게 애굽을 싫어했는데, 피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서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알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바알과 동행하는 법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다고요. 사사기에 있는 표현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편을 택했어요. 오늘 이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다윗이 실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모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아요.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 모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 다윗을 보십시다. 그의 삶의 방식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방법을 배움으로 그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케 했고요. 그 동행하는 믿음 덕분에 사울 왕에게 까닭없는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협 중에도 사울 왕을 향해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그 마음을 지켜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그래서 그는 망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도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침상의 눈물로 푹 젖기까지 회개했다고요. 다윗은 죄가 없거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죄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훈련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신앙을 농축한 한마디가 시편 23편에 담겨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청년 시절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고, 그보다 더 높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생은 어느 자리에 있든 결핍의 존재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든 왕의 신분이 되었든 인생에 없는 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다윗이 발견한 유일한 만족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멀찍이 쳐다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자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목자를 구경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의 성구를 액자에 가둬두지 마시고 성화로만 감상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가사로만 묶어두지 마세요. 목자는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거든요. 목자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도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오직 동행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광야의 도망자 신세일 때에도, 왕궁에서도 그가 어디에 있든 한 가지 만족의 비결을 터득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인생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목자와 동행할 때 더 이상 결핍의 문제에 지바장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찬송 438장에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거기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그렇다면 동행하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요, 기도 생활입니다. 동행이란 친밀한 사귐이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요 대화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바란 대로 응답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맡기는 거거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맡기지 못하기에 조바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맡기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새해가 되도록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염려와 조바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기쁨이 와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녹이 그의 짧은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을 택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옮기워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삶, 내 짐을 지고 곤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 날마다 배우게 해주시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동행의 기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친밀히 사귀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어서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행의 은총, 기도의 은총, 맡기는 은총, 염려와 조바심에서 해방되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받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한 걸음씩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새해 되도록, 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일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또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 북녘 동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